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전사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조성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표현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기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공감하여 누가 우리에게 무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다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도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이제 멈추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옷을 잘 챙겨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대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반대자들을 꼭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음성 땅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대자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음성 땅 복음화를 위해서 반대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지혜를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반대자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가 주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아멘. 3절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복음의 말씀을 쫄지 말고 계속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 때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일이 마무리됐을 때는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비를 단단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성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이다. 너무 겁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으므로 그의 백성들이 간담이 농다이다. 우리는 이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은 양당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 서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럼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드디어 양강나팔에서 소리가 납니다. 백성들은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터 앞에 있는 코아라 아파트가 진지 한 2, 3년 됐습니다. 한 명도 오질 않고 있어요. 저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아라 아파트 후문과 우리 교회 후문 사이에 직통도로가 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일어나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 길이 열리면 복음의 통로, 복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통로가 열리고 길이 열리면 계속 코아라 아파트 성을 돌면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외칠 때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새순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전도의 문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믿지 않고 버팁니까? 여러분 친구가 버팁니까? 옆집 사람이 버팁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신과 능력을 가지고 막혀있는 길을 뚫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욕과 핍박은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욕과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너희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니 이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떳떳하게 살았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구약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왜 죄인이냐 하고 계속 모욕을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서 3장 12절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모욕과 핍박을 우리가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인 줄 믿습니다. 모욕과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요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군에 가 있는 형들의 사정을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커다란 거인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 대표가 지면은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흘 동안 남만 소리를 지르고도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너 같은 꼬매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자 저는 아버지의 양가염소를 치를 때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달려들어서 그의 수염을 잡고 어린 새끼들을 꺼집어 냈습니다. 그들이 달려올 때 그들을 맞서 싸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을 사자와 곰처럼 물리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니 아멘. 하고서 가게 됐습니다. 골리앗은 앞에 창을 든 자를 앞세워서 나오고 다윗 소년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왔느냐 하면서 오늘 너를 죽여 새와 짐승의 고기가 되게 하겠다. 엄포를 놉니다. 그러자 다윗 소년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너와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고 외치면서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달려듭니다. 다윗은 물매로 돌을 돌려 던졌을 때 골리앗 거인이 이마에 돌이 박혀서 푹 쓰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온갖 모욕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사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에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피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피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우가오니아에 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길이 막혔으면 우회를 통해서 가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새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 도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를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담아 성으로 내려가게 하여 피하게 했습니다. 다른 성으로 가도 걔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목숨 있는 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졸업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기도 과천에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고구마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두도사, 즉 칼에서 춤을 추는 도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기 상관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가 그렇게 전도하게 된 것은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 강원도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주일날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여보, 교회 예배드리고 갑시다. 그때 김기동 집사님은 강원도에도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자고 하고는 계속 교회가 있는데도 지나가고 하다가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김기동 집사님 가정에 차와 정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져서 그 아내와 두 딸이 파편 조각이 얼굴과 몸에 다 박혀버렸습니다. 김경재 집사님도 다리를 쩔쩔거리면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병헌 저병원 다니다가 결국에 수술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세요. 바보 병실에도 좋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수술을 받고 다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이 되면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전도회로 다녔습니다. 작두도사 그리고 자기 군대에 있었던 상관까지도 가 전도를 했습니다. 상관은 그를 보면 전도를 하니까 그를 보면 숨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왜 쟤 때문에 숨어야 되는가? 가서 너 다시는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일침을 줬습니다. 그래도 대장님 꼭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집간 딸이 부산에서 이혼을 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딸의 이혼을 막아준다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은 시간을 쪼개서 부산까지 운전하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장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혼을 꼭 막아주세요. 그리고 딸내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만났습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해갖고 그들을 데리고 대장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찬송가를 트는 동시에 그 딸과 사위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장 아버지 집에 와서 그들이 화해를 하고 이혼이 막아졌습니다. 드디어 그 대장이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멘.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일날 초청해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멸망에서 영생 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커서 경찰이 되고 소방관이 된다고 합니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아서 이 나라의 평안을 빕니다. 소방관은 불을 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경찰이 되고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선교사들이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심까지 흘러나서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 자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끝없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지옥 가는데 갈 친구가 없으니까 같이 데려가려는 거예요. 누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불교 가정입니다. 제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고시원에 김필랑 권사님이 식사 때면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꼭 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형제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불교입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기지를 통해서 저를 교회로 가게 하시고 아멘. 또 세월이 지난 후에 고시생이 아니라 목사 후보생으로 만들어 주신 이 험한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제가 교회에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목사인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제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삶. 그러나 저는 가장 큰 복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고 아멘.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오지 않았고 공무원 생활했다면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기에 영생을 가지고 아멘. 목회길을 가기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가게 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비슷한 줄 믿습니다.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 해도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 아멘. 여러분이 내일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하루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잠을 자기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잡니다. 김기동 집사님이
치료받고 운전할 때마다 그가 했던 얘기는 하나님 저 차가 나와 박치지 않고 제대로 비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평생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40년이 지났지만 저를 전도한 김필남 강사님을 잊지 않아요. 천교 가면은 그분은 상급이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 전도한 사람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유가를 주시고 생명의 면회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계략을 쓰는 겁니다. 그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고 전도할 대상들을 지금부터 기도하시며 꼭 교회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천국 장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반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더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핍박과 모임이 온다는 것은 계란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여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데려오게 하옵소서. 한 명원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저는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할 대상이 생각나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복음을 사는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코아라 바탕스에서 직통도로가 생겼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